오늘 본문이 이제 오늘 룻기의 마지막이죠.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말로 룻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룻기의 1장, 맨 처음에 시작했던 1장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 상당히 비관적이었었죠. 그렇죠? 상당히 비관적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울하게 시작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마치는 오늘 4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참으로 아름다운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그의 가정 가운데 그들에게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은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남을 기록하면서 마치게 되죠. 22절은 룻에게서 마치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마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삶의 배후에 계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장의 힘들고 어려운 우울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침내 그들의 삶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말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본문의 룻기 전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배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라는 것이 오늘 본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1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축복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동네 사람들의 모든 동네 사람들의 축복의 그런 간구 속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오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동네 사람들의 온통 마을 사람들이 지금 룻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그 라헬과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라헬과 레아 또 그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문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룻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룻을 축복하셔서 마치 이스라엘을 세웠던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 같은 그런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룻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게 돼요? 라헬과 레아처럼 보아스의 집안을 크게 세우는 여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룻기를 마치게 되는데 룻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었고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룻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그런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다음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룻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12부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2부족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유다 족속, 유다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룻과 보아스의 가족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축복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보아스죠. 그렇죠? 하나님 이 보아스를 축복하셔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동네 온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강구하는 것처럼 보아스를 축복하시죠. 여기 보시면 에브라스는 뭐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단어, 똑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되 유력하다는 것은 번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 이름을 유명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유명케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아스는요 성경 가운데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다못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보아스의 이름이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누구 이름이 올라가게 되냐면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아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룻기는 안 읽어봤어도 보아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좀 더 성경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아스가 예수님의 가문에 언급되고 있는 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축복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축복하십니다. 나오미를 그 14장서부터 보시면 동네의 여인들이여 나오미를 축복하세요. 룻이 낳은 자녀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가 1장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은 상당히 우울했어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결말로 끝마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성도의 삶이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절부터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룻이 자녀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네. 힘들고 어려우실 때일수록 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므로 말미암아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또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요동되지 않습니다. 요동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애를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계세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룻기를 통해서 초점을 두었던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를 기억하시고요. 그들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입술로만 빈소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모든 믿음 자체를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안 보이시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가 그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처했는지, 그리고 또한 그가 잠시체하게 그런 낙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그는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애굽의 그 왕자로서 누릴 수 있던 부귀영화를 포기할 수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그 모욕과 고난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그런 상급을 바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속 룻기를 통해서 봤던 것은 그들이 그 인애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애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였지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바라보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다는 게 보셨다는 게요. 그들의 그 인애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베풀었던 그 인애를 보셨고 그것을 기억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보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우리의 그것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잊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예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사랑의 손길이라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급을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은 구원이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급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보답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요. 에베소 2장 8,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이거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상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하나만 지으면 성경은 그 형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한 가지라도 지면 성경은 그 형벌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코란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선행으로 그 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죄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그것은 형벌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보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제자의 이름으로 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전제하고 있는 게, 이 보상은 이미 구원받은 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보상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했던 작은 사랑의 손길이라도 나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져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22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결혼으로 훗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룻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마지막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이거는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누구랑 연결돼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다윗으로 끝났지만 마태복음 신약으로 가면 이것이 누구랑 연결되냐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는 뭐에 대한 족보예요?
구속사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족보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에 이새와 다윗과 쭉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문이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현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들었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의문은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게 진리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이죠. 왜 이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는 줄 아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는 거예요. 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네 가지 밭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밭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밭을,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들의 밭에,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요? 전달이 된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마침내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될 것이다. 전진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나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거나 전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고요, 많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좋은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었고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좋은 밭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인내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당장 우리가 결실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진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당부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